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구약성경 1124면 사도행전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을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 다 함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45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2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은 바룩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좀 궁금하죠. 자, 예레미야 45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언제 활동했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여호야김 언제? 넷째 해. 여호야김은 남왕국 유다의 17번째 왕인데 그 왕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그 말입니다. 그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다 기록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서기관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3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몇 년에?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근데 누가 기록을 했느냐?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36장에서도 여호야김 제4년에, 또 45장도 보면 여호야김 왕이 4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36장의 내용과 예레미야 45장의 내용은 동시대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예레미야 36장 다음에 예레미야 45장의 내용이 가서 붙어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의 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가 않고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룩이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 오늘 예레미야 45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뭘 더하셨다?
슬픔을 더했다. 예, 고통 하나만도 견디기 어려운데 거기에 슬픔을 더하셔서 정말 몸도 마음도 영혼이 다 피폐해진 것처럼 정말 기력도 하나도 없고 소망도 하나도 없어서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평안도 없는 그런 상태에 바룩이 처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룩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고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했을까? 자, 우리가 뭐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룩이 하는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록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들이 다 뭐예요? 다 고통스러운 예언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픈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남왕국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불탈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는 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자기만 뭐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레미야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만 비통한 게 아니라 받아 적는 사람도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웠다면 바룩의 마음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펐다면 바룩의 마음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랬다면 바룩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라고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기록한 자나 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으면 바룩도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바룩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안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니까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막 그가 예언만 하면 싫은 거야.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냥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외쳐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룩을 부릅니다. 너는 내가 전한 말씀을 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네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 대신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두루마리에 자기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예레미야 3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뭐를 해요?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그냥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냥 기록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야, 큰일 났구나, 이거 나라가 망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금식하고 막 그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전해 들은 왕궁의 대신들, 관리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나라가 망한다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그들도 놀란 나머지 바룩을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달라.
그리고 왕은 너희들에 대해서 지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 너희들은 좀 잠시 피해 있으라.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전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관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왕 앞에 갑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대로 낭독을 했어요. 읽은 거예요.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왕이 예레미야 36장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벤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면 베고 또 말씀을 낭독하면 베서 그걸 어디다 던졌다? 화로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에 던져 태운 거예요. 불에 던져 태웠어요. 근데 이것도 경악할 만한 일인데 보통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막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 신성 모독에 대한 분노를 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그러면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래야 되는데 36장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한 일도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지켜본 신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 이제 바룩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에서 이제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바룩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이잖아요. 여호난과 따르는 무리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와서 기도 부탁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 땅에 남아 있는 게 좋겠느냐? 남아 있다가 혹시 바벨론의 보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 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유다에 남아 있으라 하면 남아 있을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오래간만에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감동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10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유다 땅에 남아있고 내려가지 말라. 바벨론이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 10일 동안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네가 네 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바벨론의 칼에 죽게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그걸 받아 적는 그 바룩을 굉장히 크게 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바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10일 만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예레미야 44장 2절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 다음에 3절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남한국이 멸망한 이유가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남한국 유다에 있다가는 바벨론의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다는 거야.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유다 땅에 있다가 애굽 땅으로 온 것만 달라진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우리가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유다 땅에 살 때도 우상 숭배를 했는데 애굽 땅으로 피신한 다음에는 그 우상 숭배의 정도가 더 심해진 거예요. 이제 거기는 여기는 애굽 땅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마음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유다 땅에 있을 때도 우상 숭배하다가 애굽 땅에 와서도 또 우상 숭배. 그러면 지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면 애굽 땅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도 어떻게? 똑같이 망하는 거야. 절대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내놓고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애굽 땅에 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이 뭐냐?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이런 재앙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다음에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지금 우리가 궁핍하고 이런 칼과 기근에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가만 놔뒀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말이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겨야 된다. 네가 이딴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 듣고 우상 숭배를 잠시 멈췄더니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우리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뜻이 아니라 남편들도 다 동의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우상 숭배를 누가 주도해 갔다는 거야. 여러분 크게 얘기해봐. 누가 주도했다는 거야? 여자들이. 문제는 여자예요. 웃을 일이 아니야. 특히 종교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제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는 잘 믿는데 남자는 안 믿어. 그런데 그 남자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거는 좀 쉬워요. 나중에도 보면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결국 여자 말을 듣고 나와.
근데 남자는 교회를 잘 나오는데 여자가 안 나와. 그런 경우는 나중에 여자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아니 거꾸로 된 거야. 남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자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남자도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봐도 그런 거야. 여자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열심인 거야. 그러면 남자들만이라도 그걸 말렸어야 되는데 다 그냥 눈 감아준 거야. 암묵적으로 그냥 다 허락한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결혼식까지 얘기하니까 27절에 44장 27절에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그 칼은 바벨론의 칼입니다. 바벨론의 칼과 기근에 망하여 어떻게 되리라? 멸절되리라.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끝이 나요. 자,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간신히 살아서 지금 애굽 땅에 와서 피해 있는 그들도 바벨론이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끝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는 45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바룩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고 또 비통해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난국을 뭔가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대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인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4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거늘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말은 네가 지금 그렇게 비통해하고 슬퍼하는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도 다를 게 없다는 거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심은 것을 내 손으로 뽑는 그 심정을 바루가 너 이해할 수 있겠냐? 너는 지금 비통하고 슬프다고 애통해서 이렇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 큰 일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찾지 말라.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룩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너무 강해서 그곳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내 생명만큼은 구원해 주겠다. 그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인 줄 알아라. 그렇게 바룩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네 생명만큼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위로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이걸 받으면서 예레미야와 늘 같이 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바룩은 항상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든 박해를 하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예레미야가 불러 예언하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피통이하는 바룩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뭐 누구를 위로해야 될 무슨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바룩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위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뭐 비통해하고 어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도 다 위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순교라고 하는 것도 할 때 순교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뭐 순교라는 것은 그냥 쉽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도록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도록 죽이는 게 순교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순교자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그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큰 위로가 그를 덮으면 고통보다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순교도 다 감당해내는 거야. 그래서 바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간증을 듣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가, 은혜가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위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 바룩처럼 수요일 저녁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이 바룩처럼 살다가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위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룩을 위로해 주셨던 그 위로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거나 빌거나 하는 그런 웅상 숭배는 안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것도 또 우상인데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좋아 보여서. 근데 그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인본주의라는 게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그래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당할 수 있고 또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다가 이런 정말 슬프고 비통한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잊지 마시고 바룩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